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어둠의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어둠의 나라가 됐습니다.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도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에 이어지고 있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재난이, 기근이, 살인이, 미움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하늘이 찢기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죠? 찢겼죠. 이게 찢어진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열린 건 다시 닫힐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찢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찢어진 거 다시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상처받은 5명의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됐던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인생에 시작되니까 기쁨이 샘솟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갔는데요,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 그래요?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계획하셨던 것이 걷고 뛰는 인생입니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 부모는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 뛰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요. 저 뛰어야 되는데 누가 좀 말해줘라. 누가 좀 가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선포해줘라. 안타깝게도 예수님 3년 있을 동안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으면 일어났죠. 근데 못 만났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누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고 뛰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꾸중받는 거예요. 너 그날 오후 3시 너 직무유기했어. 제가 뭘 직무유기했습니까?
너 만나서 그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직무유기하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직무유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감춰두면요, 회복돼야 될, 열매 맺어야 될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비바람이 왔습니다. 이 수학 때 얼마나, 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야 돼요. 왜요? 우리는 비바람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바람아, 네가 지금 바람 불 때냐? 비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비 올 타이밍이 아닌데 네가 왜 비가 내려? 비야, 멈춰라! 예수님이요, 지나가시다가 어떤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화가 나셨어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왜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나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열매를 안 맺네? 에이그 몹쓸 나무라고 주님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막 황당했어요. 주님이 굉장히 경우가 없으신 분이시네. 아니 지금 여름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어떡하는 거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복숭아는 지금 나오고 포도는 언제나 10월에 나오고. 아니 7월에 포도나무한테 포도 열매를 달라고 하면 그거는 주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이 개념 없는 제자들이 또 주님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 맺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창조주, 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맺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분위기 파악하고 열매를 안 맺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권한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이 권세란 말이에요. 이제 비바람이 멈춰야 됩니다. 비야 멈춰라. 계속 내릴 거면 이 열매, 복숭아한테 선포하세요. 물 먹지 마. 먹지 마. 마실 게 있고 안 마실 게 있지. 지금 물을 먹어? 앞으로 안 키워준다? 왜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창조 질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비가 내리면 복숭아한테 선포해야 돼요. 먹지 마. 어떻게 안 먹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마.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능력, 말씀으로 복숭아를 창조하셨습니다. 복숭아야 있어라, 사과나무야 있어라 하는 순간 사과가 맺혔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당신만 받은 거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성령 충만하라. 내가 휘장을 찢었다. 하늘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당당함, 자신감, 사망 권세야 떠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끊을 수 없다. 사망아 떠나라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엔요, 사망 권세, 사단 마귀가 독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망이라는. 근데 벌이 침 한 번 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망 권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냐?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냐? 떠나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고 말하는 이 승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는 게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자녀들아, 돌아와라. 주께 돌아와라. 주님을 예배하라. 이 능력, 이 믿음, 이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찢겼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이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기 오기 전까지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하늘은 찢겼고 성령은 오셨고, 이 능력을 받은 자, 믿는 자, 사모하는 자는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입술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행하십시오. 주여 살리십시오. 주여 일어나게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7,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답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약속만 내가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000개 약속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야, 그 590번째 약속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건 딴 사람한테 준 거야.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구약속, 신약속, 이 약속을 몽땅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 받으란 말이에요. 다 내 것으로, 다 내 축복으로, 그리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 지난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자꾸 불에다가 몸을 던집니다. 죽음의 자리에 자기 몸을 던져요. 부모가 말립니다. 너 왜 그러니? 근데 또 자꾸 던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제정신이 아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면 무슨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정신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다른 정신이 지금 자꾸 불에 몸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꾸 불에다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쫓아드는 제자들이죠. 당신들도 이런 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고층 아파트 올라가면 어떤 생각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떨어지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런 애들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죽으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40명입니다. 평균 40명이에요. 40명.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간통할 때도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요, 어둠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죽을 생각을 해요. 말려도 안 돼요. 그러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 자꾸. 왜? 제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면 그렇게 안 해요. 죽음의 영이, 마귀가, 어둠이 자꾸 그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런 자녀를 둔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다, 부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지고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믿음을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이 제자들이 못 고쳐요.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예수님한테 가시죠. 왜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못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딱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할 수 있겠다고 믿느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예요. 막상 몸이 아파 보면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암아 떠나가라, 또 병마야 떠나가라 하다가도 내가 딱 암 걸리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작년에 저랑 치유사역 같이 했던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큰 교회 젊을 때 장로님이 되셨어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교수하시면서 사업도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막 밤 12시까지 하시는 얼마나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두 눈 시력을 6개월 안에 다 잃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그전에는 막 할렐루야 기도가 안 돼요. 막상 이 위기를 닥쳐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자가 그래요. 힘을 내서 예수님께는 고쳐줄 수 있겠지 하고 딱 왔는데 마지막 문턱에서 사단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 이건 별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힘을 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완전히 없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게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단이 불신을 줬구나. 사단이 두려움을 줬구나. 또 안 되면 내 아들 어떡하나. 사단이 염려를 줬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음이 생겼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끝까지 기도해.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떻게 잡은 소망인데 포기하지 마. 계속 기도해.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어둠의 생각, 불신의 생각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주님을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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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해. 반드시 고쳐질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믿음이 없네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문제가 뭐라고? 이 병이 뭐라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왜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내게 믿음 주세요. 새벽을 깨우셔요. 어차피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예배는 못 나간다니까요. 밤새 고민해서 잠이 안 와요. 주님께 와서 엎드리고 오셔서 주무셔도 돼요. 들이미세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아주 천국이 올 때까지. 하시겠구나. 됐구나. 이게 응답하셨구나. 이미 병 고쳐지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건 나중입니다. 이미 내 안에 됐구나, 승리하셨구나, 이 확신이 온다니까요. 어제 작은 간증입니다. 저도 영아부 유치부 캠프 하는데
금요일날 쳐놓은 텐트가 다 망가졌어요. 언제 그렇게 비가 온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참 요즘은 확 왔다 확 지나가고, 마귀가 무서운지 이렇게 오랫동안은 못하고 잠깐 한눈 팔 때 확 왔다 가나 봐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잠깐 있다 오니까 텐트가 이렇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몽골 텐트가. 아주 애들이 다음날 캠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캠프인데,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물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주님 만나는 건데 물놀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됐어요. 아이들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 저녁에 걱정이 돼서 왔더니 선생님들이 준비도 하고 열심히 밤 8시, 9시, 10시 되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비 잠잠, 햇빛 쨍쨍 잠잠하라 하고 선포하는데, 갑자기 딱 환상처럼 보이는 장면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데 비바람은 문제가 안 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막 선생님들 들으면 안 되겠지만 더 와라 비바람. 그럼 밖에 안 나가고 안에서 계속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막 그런 확신, 승리, 자신감. 그 다음날 날씨는 뒷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이 승리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해주십니다. 고치셨구나, 회복하셨구나, 낫게 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요.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새벽 예배, 부르짖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은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 이제 여기가 우리도 고칠 수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묻는 것도 대놓고 묻는 게 아니라 창피해서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이르시되, 아시겠죠?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제자들이 참 멍청해 보이잖아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병마를 이기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비바람으로 절망했나이까? 어찌하여 낙심했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이, 이런 어둠이, 이런 죽음의 권세가, 이런 절망이 나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 소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 건강이 있는 한, 건강이 없더라도 어느 형편에 있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간증을 들고 가야 돼요. 천국 가서 아이고 조금 전에 못 나눈 간증이 있는데 하고 천국 가서 막 얘기해야 돼요. 매일매일 간증,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러고 가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데 꼭 경험할 거예요. 직무유기 책망은 하나 받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다 왔어? 응? 너 왜 이렇게 아파하다 왔어? 내 마음이 기쁜 줄 알아? 엄청 기뻐하고 엄청 행복하라고 내가 십자가 매달렸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낙심하다 왔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놈아 하면서 껴안아주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마음 너무 효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따라서 두 번 다시는 주님을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울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놀라운 승리, 기쁨, 만끽하라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 다 못 누리고 가면 하나님 또 우신단 말이에요.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예수를 부르면 불러. 예수님 불러. 예수님 기도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냥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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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도가 되나요? 주여 하면은 계속 안 된다는 생각, 절망의 생각, 막 또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고 마음에서 밀려오고 밖에서 밀려오고 막. 그러나 그 고비를 뚫고 그래도 주여, 그래도 주여. 이 그래도 주여가 중요해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그래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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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시원케 하는 믿음, 생각, 소망, 능치 못함이 없다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복숭아 말고 또 다른 수확이 있나요? 제가 아직 지식이 짧아서. 복숭아 지금 시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려고 주신 약속이 오늘 성시교독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91편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복숭아가 몇 개가 떨어진다고요? 1000개가 옆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1000명. 이쪽 밭을 봤더니 몇 개가 떨어져요? 10,000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거 그냥 믿어버리셔야 돼. 이거를 뭐. 그래도 떨어졌는데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그래도 비바람이 아직 오는데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이 말씀만 기억할 거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놈아. 할렐루야. 그때 사람만 살아납니까? 복숭아 부활 못합니까? 죽은 목사가 못 살아납니까? 그 정도까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냥. 여러분 약속은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이 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채가지 못하도록 그냥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야 돼. 흔들지 못하도록. 흔들릴 때마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냥 찬양하고 찬양하고. 이래 미치나 저래 미치나 미친 세상입니다. 술에 미치나 TV 미치나 드라마 미치나 외로움에 미치나 하여튼 모든 사람 크레이지. 뭔가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쳐버리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냥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탁탁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셔요. 이야 엄청 잘 믿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데도 복숭아 10,000개가 떨어졌는데도 믿네. 이제 엄청난 간증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 정말 불로 물로 어떤 것으로도 이 없앨 수 없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내게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세요. 기도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